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이름이 밝게 빛나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품고 있는 이름,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만으로도 미카엘은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과 영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더욱 매료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따라 대천사 미카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카엘을 처음 만나는 곳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선지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된 지 21일째 되던 날 눈부신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초월적인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천사조차도 다니엘에게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인간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즉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미카엘은 단순히 강력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중 하나로서 다른 천사들을 돕고 악의 세력을 격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비로소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대천사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로운 천사가 미카엘을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칭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의 미카엘이 신비로운 수호자의 모습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하늘의 위대한 용사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의 교만과 야망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루시퍼.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천사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 장엄한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용은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교만의 도전이었고 그의 맞선 충성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화려함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미카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바로 이 순간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이었던 루시퍼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루시퍼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미카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늘에서 내쫓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정의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매우 짧지만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불경함을 경고하며 대천사 미카엘의 겸손을 예로 듭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 미카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투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의 내용이 아니라 미카엘의 태도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을 내쫓았던 막강한 권세의 대천사 미카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사사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오직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마디 말 속에는 미카엘의 위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판단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의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비로운 수호자, 요한계시록의 용맹한 전사, 그리고 유다서의 겸손한 종.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천사 미카엘의 모습은 이처럼 다채롭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가장 용맹한 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덮치고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었던 대천사 미카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대천사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미카엘이 그러했듯 오직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이름이 밝게 빛나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품고 있는 이름,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만으로도 미카엘은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과 영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더욱 매료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따라 대천사 미카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카엘을 처음 만나는 곳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선지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된 지 21일째 되던 날 눈부신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초월적인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천사조차도 다니엘에게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인간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즉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미카엘은 단순히 강력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중 하나로서 다른 천사들을 돕고 악의 세력을 격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비로소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대천사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로운 천사가 미카엘을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칭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의 미카엘이 신비로운 수호자의 모습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하늘의 위대한 용사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의 교만과 야망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루시퍼.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천사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 장엄한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용은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교만의 도전이었고 그의 맞선 충성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화려함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미카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바로 이 순간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이었던 루시퍼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루시퍼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미카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늘에서 내쫓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정의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매우 짧지만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불경함을 경고하며 대천사 미카엘의 겸손을 예로 듭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 미카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투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의 내용이 아니라 미카엘의 태도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을 내쫓았던 막강한 권세의 대천사 미카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사사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오직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마디 말 속에는 미카엘의 위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판단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의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비로운 수호자, 요한계시록의 용맹한 전사, 그리고 유다서의 겸손한 종.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천사 미카엘의 모습은 이처럼 다채롭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가장 용맹한 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덮치고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었던 대천사 미카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대천사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미카엘이 그러했듯 오직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이름이 밝게 빛나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품고 있는 이름,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만으로도 미카엘은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과 영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더욱 매료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따라 대천사 미카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카엘을 처음 만나는 곳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선지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된 지 21일째 되던 날 눈부신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초월적인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천사조차도 다니엘에게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인간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즉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미카엘은 단순히 강력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중 하나로서 다른 천사들을 돕고 악의 세력을 격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비로소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대천사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로운 천사가 미카엘을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칭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의 미카엘이 신비로운 수호자의 모습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하늘의 위대한 용사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의 교만과 야망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루시퍼.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천사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 장엄한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용은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교만의 도전이었고 그의 맞선 충성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화려함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미카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바로 이 순간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이었던 루시퍼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루시퍼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미카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늘에서 내쫓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정의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매우 짧지만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불경함을 경고하며 대천사 미카엘의 겸손을 예로 듭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 미카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투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의 내용이 아니라 미카엘의 태도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을 내쫓았던 막강한 권세의 대천사 미카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사사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오직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마디 말 속에는 미카엘의 위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판단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의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비로운 수호자, 요한계시록의 용맹한 전사, 그리고 유다서의 겸손한 종.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천사 미카엘의 모습은 이처럼 다채롭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가장 용맹한 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덮치고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었던 대천사 미카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대천사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미카엘이 그러했듯 오직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이름이 밝게 빛나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품고 있는 이름,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만으로도 미카엘은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과 영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더욱 매료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따라 대천사 미카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카엘을 처음 만나는 곳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선지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된 지 21일째 되던 날 눈부신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초월적인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천사조차도 다니엘에게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인간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즉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미카엘은 단순히 강력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중 하나로서 다른 천사들을 돕고 악의 세력을 격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비로소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대천사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로운 천사가 미카엘을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칭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의 미카엘이 신비로운 수호자의 모습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하늘의 위대한 용사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의 교만과 야망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루시퍼.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천사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 장엄한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용은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교만의 도전이었고 그의 맞선 충성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화려함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미카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바로 이 순간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이었던 루시퍼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루시퍼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미카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늘에서 내쫓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정의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매우 짧지만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불경함을 경고하며 대천사 미카엘의 겸손을 예로 듭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 미카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투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의 내용이 아니라 미카엘의 태도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을 내쫓았던 막강한 권세의 대천사 미카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사사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오직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마디 말 속에는 미카엘의 위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판단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의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비로운 수호자, 요한계시록의 용맹한 전사, 그리고 유다서의 겸손한 종.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천사 미카엘의 모습은 이처럼 다채롭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가장 용맹한 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덮치고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었던 대천사 미카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대천사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미카엘이 그러했듯 오직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이름이 밝게 빛나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품고 있는 이름,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만으로도 미카엘은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과 영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더욱 매료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따라 대천사 미카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카엘을 처음 만나는 곳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선지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된 지 21일째 되던 날 눈부신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초월적인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천사조차도 다니엘에게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인간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즉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미카엘은 단순히 강력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중 하나로서 다른 천사들을 돕고 악의 세력을 격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비로소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대천사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로운 천사가 미카엘을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칭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의 미카엘이 신비로운 수호자의 모습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하늘의 위대한 용사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의 교만과 야망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루시퍼.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천사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 장엄한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용은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교만의 도전이었고 그의 맞선 충성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화려함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미카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바로 이 순간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이었던 루시퍼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루시퍼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미카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늘에서 내쫓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정의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매우 짧지만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불경함을 경고하며 대천사 미카엘의 겸손을 예로 듭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 미카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투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의 내용이 아니라 미카엘의 태도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을 내쫓았던 막강한 권세의 대천사 미카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사사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오직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마디 말 속에는 미카엘의 위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판단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의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비로운 수호자, 요한계시록의 용맹한 전사, 그리고 유다서의 겸손한 종.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천사 미카엘의 모습은 이처럼 다채롭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가장 용맹한 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덮치고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었던 대천사 미카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대천사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미카엘이 그러했듯 오직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이름이 밝게 빛나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품고 있는 이름,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만으로도 미카엘은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과 영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더욱 매료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따라 대천사 미카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카엘을 처음 만나는 곳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선지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된 지 21일째 되던 날 눈부신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초월적인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천사조차도 다니엘에게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인간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즉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미카엘은 단순히 강력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중 하나로서 다른 천사들을 돕고 악의 세력을 격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비로소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대천사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로운 천사가 미카엘을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칭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의 미카엘이 신비로운 수호자의 모습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하늘의 위대한 용사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의 교만과 야망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루시퍼.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천사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 장엄한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용은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교만의 도전이었고 그의 맞선 충성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화려함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미카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바로 이 순간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이었던 루시퍼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루시퍼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미카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늘에서 내쫓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정의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매우 짧지만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불경함을 경고하며 대천사 미카엘의 겸손을 예로 듭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 미카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투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의 내용이 아니라 미카엘의 태도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을 내쫓았던 막강한 권세의 대천사 미카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사사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오직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마디 말 속에는 미카엘의 위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판단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의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비로운 수호자, 요한계시록의 용맹한 전사, 그리고 유다서의 겸손한 종.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천사 미카엘의 모습은 이처럼 다채롭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가장 용맹한 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덮치고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위대한 용사이자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었던 대천사 미카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대천사 미카엘의 보호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미카엘이 그러했듯 오직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이름이 밝게 빛나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품고 있는 이름,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만으로도 미카엘은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과 영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더욱 매료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